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워졌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의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8절에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여기 해주셔서 제목을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주로 성경 말씀을 그 이유에 대한 것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모여 숙였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아버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전해드리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악한 세상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사랑하시는 아버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이정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 잘 전달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세요.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칠 때까지 성령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옵고 감사드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글이죠. 자, 이 말씀을 1절서부터 이렇게 대충 살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2절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위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실질적이고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변한다고 말해요. 구속받을 몸을 입게 된다는 이러한 산소망 3절에 그럽니다. 그런 산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6절서부터. 그러므로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믿음의 시련들 그걸 닥칠 때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런다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슬픔과 기쁨이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이 모순들 속에서 한쪽으로는 슬프고 고통고 괴롭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뭐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한쪽에는 뭔가 기쁨이 있어 위로가 있고, 빌립보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시겠어요?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힘든 시련, 역경, 슬픔 이걸 부딪히고 신음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그 이유를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럽니다. 예?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들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슬픔과 기쁨에 의한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한 이러한 모순들 속에서 힘든 시련, 역경, 슬픔 이런 것들이 붙여 신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들의 것이 된 거예요. 상속자들이 됐다. 하늘에 있는 것들.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들로 슬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자리에 우리들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상급과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망으로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영광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지요. 자그마치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있었다고. 그니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왜 그런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첫째로 사랑하며 그랬다고. 너희가 믿음의 신이 불려서 달려들지라도 없어져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여기 믿음, 기뻐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 왜 사랑하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것인가?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건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더라. 이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 우리가 암기하던 절 중에 있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사랑이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안 믿어지면 사랑을 못하지.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를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또한 주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 인도해 준다고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가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사랑의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히 성도라면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받을 것이니라 했다고. 마라나타 옛날 성경 그랬다고. 저주받는다고 말이에요. 지옥 간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으로 사랑해야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막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뭐야 만질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일러줬다고.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14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적당하게 말이죠. 예배당에 가끔 가서 참석이나 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한테 눈도장이나 한 번씩 찍고 왔다 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알겠죠? 품격도 있고 물질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그러한 질적인 가치가 있는 게 사랑인 거라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같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같은 14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 진리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말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구나. 바로 네가 정정수구나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순종할 때 아는 거예요. 안 순종하면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왕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진 사람이 돼야 되지. 예?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역행하면서 지멋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입술로만 내벌거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네가 누구더라 그러면 아이고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은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던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러죠. 그릇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친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냐? 믿고 있으며 그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지금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가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려서 그게 무척 궁금했다고.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거 노란 머리에다 코가 빼쪽하고 막 아주 잘생긴 얼굴 그림. 야, 예수님은 아마 저거보다 더 잘생겼을 거야. 정말 궁금하거든. 여러분 안 궁금해요? 나 정말 궁금해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왜냐?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헛꿈 꾸는 사람들, 예수님 봤더니 뭐 뒷모습이 어떻고 앞모습이 어떻고 그 다음 마귀라고 하는 놈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처럼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지만은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직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고 말인 겁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 그렇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요. 예수를 안 통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볼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가도 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죽고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흙덩이가 되고 나면 많은데 그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예요?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믿음의 특성은 보는 곳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망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유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유한한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 11장 1절에 그런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는 이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매라.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이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서 불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라.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는 이랍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걸 소망인 거라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래.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 성경은 많은 곳들에서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알겠죠? 권면해주고 확인해주고, 이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은 금보다 더 훨씬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귀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에베소 2장 8절인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복음이라고. 이 복음과 관련 없는 믿음은 그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믿음인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건 가짜예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왔다고. 뭘로?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대신 죽고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 복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거다고 말인 겁니다. 10년, 20년 평생 교회가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어도 복음으로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암만 새벽 가가지고 쫙 외치고 평생 동안 외쳤어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을 말이죠. 내 사랑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도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좀 불가능해요. 이 믿음은 제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걸 점검해야 돼.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봐도 나 우리 아들하고 딸도 있지만 내가 가끔 걱정할 때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내 자신들을 잘 점검해야 돼. 이 믿음은 물려주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 거라.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녹수는 금과는 다르다고 그랬다고. 영속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7절에서 그라고 있잖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 후서 1장 1절에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거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금보다 훨씬 귀한 보배일까? 믿음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그렇죠?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로마서 6장, 베드로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믿음은 이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말이죠. 믿음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같은 이러한 것들을 형성해 주는 게 믿음인 거라.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랑, 믿음 없는 애정, 그거 다 가짜라고.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그게 진짜인 거지. 왜냐?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활력이 믿음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게 없게 되는 거라고. 9절에 그러잖아요. 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세 번째로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여러분 본질상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각을 초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다.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안정된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런 거다고 말인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요. 천상의 순수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에 탁월하면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인 겁니다. 그렇게 넓고 무한대하고 풍부한 거예요. 인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의 범위 또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고 말인 겁니다. 하늘에 가득 차 있는데, 알겠어요? 영혼 속에서는 기쁨과 의와 평화가 화짝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해? 이 기쁨은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라고 말이에요. 이 기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체험하고 표현하여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 기쁨과 환희의 이 높은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것이 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심연 속에 내가 빠졌어. 그것이 기쁘면 기쁠수록, 만일에 그것을 내가 헤어나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거 평탄하지만은 않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은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속해가지고 섞여가지고 사느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뭐 영달이나 꿈꾸고 뭐 이거나 되고 글을 쓰고 꿈꾸고 여기 와 앉아 있는 사람은 가세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머리 꿇고 좀 무릎 꿇고 앉는 거라고. 우리는 그것들로 훈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수탄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방해하는 마귀가 얼마나 잘 알겠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어려운 게 꼼짝 못하게 붙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급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잔꾀를 부리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걸맞게 고난도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각오해야 돼. 그거 믿고 이겨나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알겠죠?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그거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생각 하지 마. 고난의 파도가 험하면 험할수록 소망의 항구에 도달했을 때의 기쁨은 어떨까요? 그뿐만 아니죠. 시련의 골짜기가 기쁘면 기쁠수록 그것을 해서 목적에 도달한다고 같으면 도달한 기쁨이 얼마나 되겠어? 몇 배가 될 거 아니냐. 열기, 사막의 열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시원함, 달콤함,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얼마나 시원하었어요. 여러분 어렵고 고달픈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오는 기쁨, 영광, 그거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6절) (7절에) 그러지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의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위로받으세요. 그렇죠? 그러자면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분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함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이 그것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실 때 몇 가지를 내가 지금 있어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오셨어, 딱 만났어, 그때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더 기쁨이, 배가가 되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좋지만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보니까 아이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 그런 자에 있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재심할 때 내가 하는 짓, 또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속까지 홀리 알고 있는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상태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 기쁨의 동기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그만큼 어떻게 한다고? 보상해 준다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영원한 보상을 주는 또 칭찬과 함께 영광스럽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을 마감할 때 그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럽니다.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래요. 이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들의 삶이 한 분 주님으로 기쁨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한다면 내 스스로 조심하고 무엇인가를 고쳐나가고 바르게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바로 쓰져 나가지 않겠느냐. 주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렁저렁 적당하게 이 정도 하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처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영적인 기쁨이고 천상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믿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 말에 그야말로 동의들 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전해준 말씀에 동의하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 1장 17, 19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들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곁에 두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어려운 삶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님을 현재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고 상고야 깨달은 바가 저희들은 아버님을 우리도 아버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가운데 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아버님 말씀 저희들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노정기가 되어서 저희들의 허탄한 세상에 저희 유혹당하여서 이 귀한 믿음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믿음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